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어제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반복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반복 교육은 전체를 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점만 뽑아가지고 조금씩 가르쳐주고 리메모리를 하게끔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 무엇이죠?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전도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걸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다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성령의 은사를 한꺼번에 9가지를 다 받아버렸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 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덜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커지거든요. 은사들이. 그 커지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 반응을 해야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는 내가 안 받았는데도 받은 척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못 받아요. 답의 은사는. 그것을 깨부실 때까지는 못 받아진다는 거야. 본인이 알지요. 저 성령에 대해서. 저 사람은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은사가 어떻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못 받았던 은사 같으면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풀고 자유롭게 이렇게 더 사모하는 마음, 심정이 가져지면 되죠. 여기에서요. 함께 있게 하면은 함께 있게 왜 함께 있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고 이제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셨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가르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이거 염두에 두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이네. 아멘. 너무 쉽잖아요. 예.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늘에서 온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도 이렇게 요점을 많이 해드릴 때 깊이 생각한 것은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셔봐요. 3절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도 해 받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함께 뭐 하려고 예수님 다녔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회당에 갈 때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귀신을 쫓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요. 마가복음 1장.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13절, 12절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누가 후 나와서 여기 누가 수정되더라고요? 천사들이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요걸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누가 수정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천사들이 수정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천사 나왔어요. 천사하고 반대말 되는 거요. 이거 좋은 천사 말하는데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아멘. 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게끔 하는 것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요. 그럼 여기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는데 그 앞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들짐승은 가만히 안 있겠죠. 들짐승인데. 들짐승이 아마 물었을 거요. 네. 근데 들짐승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대. 왜 같이 있었을까요?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얼마나. 들짐승들이야 뭐 그냥 거기가 자기 집인데.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는 그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오신 거니까 그 처음에 창조 때 그 들짐승이나 하고 뭐 인간하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나라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성경 유심히 찾아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큰 은혜요. 큰 특권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읽을 거는 뭐냐면 천사들이 이제 수종들더라 그랬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천사들이 많으면 귀신의 무리들 제압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나가 보시죠.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자꾸 귀신 이야기 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미리. 그러니까 긴장 풀어주세요. 속에 있는 귀신이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귀신 앞에는 꼭 더러운이 붙어요. 더러운이.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죠.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으니까 상관이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따지면 저렇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썼을 때 우리라는 것은 복수로 썼어요 지금. 우리가 복수로 있는 귀신들이 아니면은 귀신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를 써서 복수를 썼든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거듭남이 안 난 자들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끝나고 오늘은 끝나고 가기 전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자들이 수종들게 되면은 귀신의 무리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귀신들이 알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른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 읽으셔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귀신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것조차를 귀신이 알고 있어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시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귀신들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지금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 와서 처음 가르칠 때 귀신이 드러나게 됐어요. 귀신이. 누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요?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자, 25절. 예수께서 그제저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염두에다 두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추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지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초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보신 분? 맞죠. 예, 선교지에서는 있는 일이니까요. 간증한 자는 봤는데. 성경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냐고요. 선교지에서 봤죠. 봤으면 받는 거지. 보는 거. 예. 그렇게 안 봤다고 그러면 내가 혼자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잖아. 더러운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런데 귀신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다고 그랬죠. 네. 그럼 귀신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귀신 자체가 지금 나는 오늘 쫓겨나네, 큰일 났네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일지라도 귀신에게 가서 귀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갔었을 때요. 중국에 선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귀신을 쫓는다고 성경책으로 머리를 얼마나 때렸든지. 성경책으로 때리면 나간다고. 그렇게 잘못 배워놔가지고는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성경책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자동차 파킹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오더니 그 소리를 지르고 파킹plat에서 서가지고는 딱 앉아서 버티고 말이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가지고는 딱 잡았어요. 운동을 많이 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은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내가 이렇게 며칠 수는 있는데, 아니 제가 힘을 쓰는데 운동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집어 들어것까지만 집어 예, 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그 정도는 하나는 재워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털컥 드는데 안 들려져. 발바닥이 딱 파킹다
파킹lot 땅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네. 그래서 한 번 더 걸었어. 그러면 넘어갈 줄 알고 기술을. 그런데 딱 붙어가지고는 어이샤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힘으로는 감당을 안 돼. 귀신하고 싸울 때 힘으로 싸운다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라고 하는 거 그 머리다 염두에다 넣어놓으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앞에서 눈을 뜨고 딱 그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은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눈에 파장으로 느껴져요. 자,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서 26절 한번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느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와야지 빨리.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땅까지 끝까지 이르러 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 성령이 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지금 맥락이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무한대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것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목적은 첫째 뭐라고요? 함께 우리가 있게 하시려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둘째 전도하게 전도하게 하기 하시려 위함이라. 세 번째 귀신 귀신을 귀신을 주를 쫓아내 쫓아내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과의 제일 목적이에요. 이과로 넘어 들어가요. 여기에서 첫째는 우리는 이제는 진노받을 자가 아니고 진노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아멘.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에 대한 축복 세 가지 것을 먼저 말을 해요. 첫 번째, 신분이 변화됩니다. 첫째,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자녀요? 귀신은 부모의 자녀, 부모. 마귀의 바로 자녀요? 마귀. 네, 마귀의 자녀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떻게 바꿔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런 변화가 나한테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사단도 알아요. 다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한번 암송해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그 자, 이름을 그 믿는 이름을 자들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되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단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또 나와요. 기록한 대로. 몇 개 찾고 넘어가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아멘.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이방인이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는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처음에 절기로 말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6월절.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요. 지난번 학기에 공부를 했는데 무슨 절인데? 전 안 했으니까 몰라도 되죠.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해요.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77절 거예요. 아니에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요. 무교절 그죠?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네. 6월절 무교절. 맨 마지막에 거두는 게 아니고 좀 일찍 거두는 게 있잖아. 무슨 절? 아니야 초실절 아닌데? 소실절. 초실절인가요? 절이요. 이게 초실절인가? 소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네. 초실절. 그리고 난 그 다음에 네 다음에 번째 77절. 77절 오순절. 맥주절. 77절 오순절. 자, 그러면 오순절날은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맞다.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라기만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7월 첫 번째 날짜로 잡아 나팔을 부는데 그때 그 나팔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속죄일.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이고 초막절. 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죠. 지금 그런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우리가? 초실절까지 다 끝났고 오순절도 끝났죠. 나팔절 남았네요 이제. 나팔절하고 초막절 남았죠. 나팔절하고 속죄절하고 초막절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네. 이해가 되셔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절기는 절기인데요. 6월절 이때는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의 임방에다가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뭐를 한다? 무교절. 무교절. 발효하지 않는 떡만 먹는다. 무교절. 그 다음에요. 초실절. 초실절.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도 계속 많이 나와요. 첫 열매다. 이 열매가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따라서 열매가 계속적으로 열어지겠죠. 예수님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들어가면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7절. 오순절. 오순절. 무슨 뜻이에요, 오순절이? 7일이 7번 7번. 지나고 50 다음 날. 7일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7일이 7번 오면은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첫일이니까 50일째. 50일째. 그래서 오순이에요. 이게. 7절 다음이 오순절이죠. 아니 77절 다음에 오순절 바로 들어오니까 예. 오순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절. 기간이 그리고 7월 1일 날 유대인이 달려그러는 1월 1일이에요. 그게 뭐다는 날이라고요? 나팔 부르는. 나팔 불면서 새 신년이 이제 선포되는 날. 신유일. 나팔을 부는 거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지났습니다 지금. 지난 9월 말이었네. 9월 말이었죠. 예. 9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예. 나도 그날 긴장 오고 있었지.
혹시 나팔불까? 진짜 오고 있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무 소식 없네. 저는 다른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공개할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나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그러고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가 이제 공물을 거둬 가지고 오는 때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함을 못 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은 아니면 또는 차별을 받았으면은 큰 차별이 될 텐데 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게끔 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27절, 3장 27절.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잠깐만요, 목사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모든 의복이 있어요. 예복이. 제일 안에는 흰 옷, 그 다음에 파란 옷, 그 다음에는 예봇을 입어요. 그리고 예봇 앞에다 대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돌을 갖다가 흉배에 이것을 차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이 지금 돌 하나가 보석인데 이 보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파들의. 각 지파들의. 그리고 이것이 띠를 띄어가지고 어깨다 매가지고 매고 그 다음에 머리를 관을 쓰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보석 또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요? 예, 요한계시록 나오죠. 또 나오고. 그다음에 성막 지을 때 아닌가? 이것이 제일 앞으로 가면은 장로님 물었죠. 에스겔서 28장인가? 48장인가? 28장 한번 봐봐요. 에덴 동산 나올 때. 28장에 보면은 12절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지금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사단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떨어졌어요. 누구를 말하죠? 루시퍼.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창조할 때 보니까 각종 보석들이 에덴에 꽉 차 있대. 지금 먼 나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예, 맞네. long time ago.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땅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이 뭐예요? 보석의 한 종류겠죠? 베델리엄도 그러고 호마노도 후마노는 또 뭐요? 또 그것도 그거겠죠. 보석 중에 하나잖아 호마노가. 베델리엄이 호마노가 보석 중에 하나고 베델리엄은 진주를 말하는 거네요. 진주. 근데 금이라고 있는데 금과 정금은 어떻게 달라요? 정금은 퓨어한 거겠죠? 100%. 정금은 엄청 오랫동안 담근 거 아니에요. 묵은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찌꺼기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기해서 아예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한 금이라는 거죠. 군산이 맞춰서 순수한 금이 있는데 그 땅의 금은이라고 쓰니까 뭐죠 금은요? 그냥 숙제로 알고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가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성경에. 자 땅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금. 집사님이 빠르게 땅이 금이야. 와, 아니 읽어보라니까 내가 그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땅이 금인데 그게 순금이라는 거죠. 그게 순금이라는 것이지. 예.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으면요 이와 같이 바꿔져요. 성경에 비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요. 11절. 이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하고 같은 레벨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아멘. 지금 나중에 오순절날 이게 떡상에 올라가는 떡이요. 12개 중에서 6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떡상이 각 지파를 가리키는데 지금 이쪽에 올라갈 때는 한쪽은 떡 하나, 이쪽에 떡 하나, 그래서 떡 2개가 밖에 안 나와요. 오순절날에는. 오순절날에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성령이 딱 임하고 나면은 성령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생각하라. 말씀드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이니까. 이제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요. 아멘.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두 십자가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화평하게 하나로 하나로 한 만드셨다. 사람. 화평케 하셨다는 거. 하나로 만든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 원수- 화목하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유대인도 하나이게 되고 이방인도 이방인도 하나이 되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아멘. 거듭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들어 계시네.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네. 아멘. 아, 이럴 수도 있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가지고 서로들 아예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먹는 것도 아닌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막 대먹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누구한테? 백부장한테. 근데 백부장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딱 정중히 예의를 갖춰줘요. 사실로 말하면은 베드로하고 백부장하고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은 백부장. 백부장이 월등히 높지. 그런데 백부장이 그것을 다 수용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지만 성령께서 이야기했으니 내가 왔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들 원수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상종도 안 했죠. 상종도 안 했죠. 여기 마찬가지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누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요? 먼 데 있는 자는 누구요?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을 이방인. 말하고 가까운 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 예. 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같이 누구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라. 시민이 됐대요. 장로님 동일한 시민이 됐대요. 아멘. 아멘. 장로님네들 동일한 시민이 됐대요. 아멘. 동일한 시민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복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 진노의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2장 너희는 다시 한번 걸치고 나오도록 하죠. 2장 2장 어디요? 20절이요? 아니요. 3절부터 봐봐요. 저 2절부터 보시죠. 2절을.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나쁜 영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건 네. 무슨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음.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받고 나면은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지금.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성령님, 주님.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계시죠. 아멘. 삼일체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멘. 그것을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알고는 있어도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잘 시인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좀 희미해져 버리지 않나요? 그것은 내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게 시인하고 그래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너는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예를 들어주잖아요. 백부장이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게 나서버리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손대는 것과 믿음으로 손대지 않고 다르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떠날 때는 뭐를 꼭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내가 소개를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나도 그렇게 받은 거고 내가 했던 것 중에서 하나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은 마귀의 영이잖아요.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잖아. 예.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본어게인 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궁일에 거기 읽어봐 주지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어. 살렸다. 오케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이는- 그러면은 살리셨고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늘에까지 하늘에 앉히셨다. 그게 세상과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앉았던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한테 내주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요? 하늘하고 하늘. 내가 누구하고 연관된 사람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하고 연관된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참으로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셔요.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요. 진노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궁일에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큰 사랑으로 나를 죽었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렸으니까 부활을 시켰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은 치료에 대한 것이 막 쭉 다 나와요,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낸다는 것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은 목적은 첫째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려. 복음을 번째, 전하기, 복음을 두 전하기 번째, 하시오. 두 번째 전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예,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 나타내려 세대에게 합니다. 나타내 네. 여러 세대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을 뭘 삼으셨다는 거요? 제자 삼. 제자 제자 삼아.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뭐를 주는 것이라고요? 전도하게끔 했다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목적이 서버리기만 하면은 아, 저 사람에게는 뭐가 무슨 능력이 있구나. 귀신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이요. 알죠. 이 사람은 앞에 서서 아멘하면 하고 그러는데 별거 없겠구만. 툭 치면 넘어가겠구만. 안다고요, 귀신이.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싸움. 여러분들은 이겨야지 돼요. 그래서 아멘. 싸워서 이겨야지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돼 갖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궁율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바다 홍해를 갈리신 분이셔요. 아멘. 40년 동안 매출하기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떡을 공급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영적 싸움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도울까요? 도우시죠. 그래서 천사들을 붙였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뭐 하더라? 수종들더라. 너라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는 것은 뭐냐면은 뭘 씻고 있는데 물이 모자고 물이 없어. 그런데 금방 갖고 오지만 여기 물 있습니다. 그 물을 따라드리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음식 준비해가지고 갖다 제공해주고 이것을 수종된다는 말이에요. 수종. 시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 들어가가지고 19절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갑시다. 19절 읽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 위에 터 위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구약의 앞에 나왔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렇지. 이제는 많이 하니까 이제 축축축축 나오네. 구약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선지자들로. 그래서 죽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문 앞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문이 있고 안에는 12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사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아, 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나왔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다 대고 세워지죠. 네. 네. 터 위에다 세워지는데 강장로님이 거기 가서 딱 이제 받침을 하고 서 있는 거야.
근데 강 장로님을 가만히 보니까 보석이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석이라. 아멘. 그 보석 위에 내가 있는데 내 위에 한 권사님이 있어. 그때 모두 다 하나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같은 보석으로.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전이 돼가지고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연자매님은 우리하고 붙어서 하나이 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미. 아멘. 있습니다. 아멘.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준 거야, 이걸. 이런 거 보여준 거야. 예, 이거. 음.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운 오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잠깐만요. 또 예수께서 역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 성전. 교회. 성전, 성전. 교회로 바꿔지는 거예요. 음. 그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는 지방교회가, 큰 지방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각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나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예-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있어서 사라진 거예요. 그 생명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남자 여자가 없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남자요, 남자. 신이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여자가 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농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는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그러시더라. 달고 달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여라고 부르실 때 그 주여라는 그 능력의 그 큰 힘이 음부의 권세를 요동치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목사님, 예. 이 앞주에요. 저기 1번 신분이 변화됩니다 해서 4부터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제가 다 내려왔죠. 교회까지 3번까지. 오케이. 예, 여기 내용은 그런데 성경 구절.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끄셔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다 알고. 아멘. 이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가던 방법들이 꺾이고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읽을까요? 예. 28장 16절이요. 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셔봐요. 16절. 11절이요? 28절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못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한두 개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누구한테 왔다고요? 베드로에게 왔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온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는 다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인데 이제는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거. 내 것이다. 내 거. 나의 것. 내가 아까 아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가.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 명령을 뗀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 것이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열성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권세이기 때문에 그 오소리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대로 명령을 뜨면은 귀신의 무리들이 꼼짝없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소리티가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모를 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일어나 그러면 딱 붙었던 것들이 땅에 딱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서 일어나요. 일어나. 막 종알거리고 막 시부렁 하는데 입 닥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입 닥쳐. 입을 딱 다물어요. 그것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다. 음. 근데 여기서 말을 하기를 뭐냐? 가르쳐 짓게 행하게 하라는 거고. 가서
가르쳐 죽게 행하게 하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모두 모든 다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기 장로님 읽으셔봐. 성령께서 4번이요. 4번, 네, 성령께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길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옵니다. 저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교재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요? 예, 16장 16절 6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허락지 안 했습니까? 예수의 성령이 영.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다른 데로 가기를 원했어요. 네.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리는 명령이에요. 커맨드예요. 커맨드.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나는 이제 본도로 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본도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밤에 생각과 환상 하는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면서 유럽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마케도니아에 가서 첫 번째 큰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할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누구냐면 귀신 만나는 거예요. 귀신. 거기서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건 내가 세운 계획이고 네가 세운 계획 말고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서 가보자 그러느냐 그러고는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얻게 된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얻게 된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연약하나 강한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아멘. 도와주시리라. 아멘. 복음 증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으므로 마침내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됩니다. 내가 아까 숙제를 냈는데 에덴 동산에 땅이 뭘로 돼 있다고요? 천금. 현금으로. 근데 정금이 또 어디서 나와? 요한계시록에서. 정금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네. 황금길 걷겠네. 들어보셨어요? 찬송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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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황금길이 흙 같은 거 아니에요? 황금길이라잖아요.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 대답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황금길인데 그 하늘나라에 흙이 있겠어? 흙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흙이 황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배운다면은 여기에서 아까 내가 하늘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말을 해드리잖아. 이 땅은 흙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정금이었었다고요. 그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황금 길이 다 놓여 있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내. 이게 마저 들어가야지만 천국이요. 아멘. 아멘. 주님 집에 가서 산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흙 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어디라고요? 황금, 물 아버지가 계시는 황금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땅. 황금이 있는 곳. 천국, 저 천국, 좋은 날. 황금길을 걷는 그곳을 가는 거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이라니까. 응.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요. 황금으로 지었다고 그러면은 한번 이제 숙제를 내는 거요. 세상에서 쉽게 황금을 가지고 약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무슨 약으로 쓰는가 알아갖고 오세요. 이거 숙제예요. 다음 시간. 금가루 먹으면은 우황청심환이 우황청심환. 우악하네 진짜 우악청심환. 바로 답이 바로 야. 나. 답이 바로 나오네 답이. 금옥단. 아, 맞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니까 우왕청심환 다 네. 먹었나? 그냥 말하는 거 봐봐요. 나무에서부터 잎사귀가 막 펄펄펄 하는데 바람이 부는데 병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막 들어오는데 병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소멸돼서 싹 사라져버려. 아멘.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21장에서. 아멘. 정군가.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아멘. 있는 나무가 부르르 떨면서 치료의 향기를 떨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아멘. 이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면 치료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치료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것을 받은 것이니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노당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함을 베푸는 구원함의 자녀들을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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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물이 너무 짜서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던 그 성에서 나오는 샘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수로 절여져 가지고 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짐승들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들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저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천사는 수동들기 어디서 위해서. 노나 본데요. 얘가 일어나네. 듣는 천사 섭섭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가 내 힘을 써요. 그렇게 내 힘을 쓰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상대방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른 천사들도 알고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도록 내가 나서야 돼. 네, 힘을 빼야지. 아니면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천사의 도움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천사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에 2번은 보시죠. 예수님. 예수 2번에 1번부터 1번이 1번부터. 예. 충분히.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얻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째, 예수를 영접하면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열려 사단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며 또한 믿는 자에게 있는 권세를 알게 됩니다. 세 가지 것을 알게 된대요. 첫째, 적을 먼저 알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랬죠. 사단의 역사를 알고 사단의 역사를 알고, 두 번째, 성령의 성령의 역사를 역사를 알며 알며 성령의 역사를 알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믿는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 있는 권세를 권세를 알게 알게 하게 권세. 됩니다. 권세. 권세 따사리 만일 두 성도가 싸워요. 지금 싸우는데 목사님이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부탁을 드렸어. 한 사람이 들으면은 아멘 하고 그냥 게임이 끝나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 편만 들어요? 그리고 튀어나왔어.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들었어요? 둘 다 들었어, 성도가. 그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요? 해야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싸우는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참아야지. 둘 다 안 해야지. 성도인지 아무것도 체크부터 안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참아야지.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그냥 목사님 참- 말씀을 안 듣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아이고, 있어요. 성도가 아닌 거죠. 교인인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니지. 가려워서 성도라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 넘어질 때도 다 있고 실수할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를 일하는 성도들이 거지. 꼭 성도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지. 네. 성도들답게만 하면은 교회는 평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좋아요. 아멘. 근데 모든 교회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에서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절대 화평하게 하지 싸우지 말라 그 말을 나온다고 성경에. 네. 그건 그만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이 꽉 잡으니까 내가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만큼 완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것이 탁 늦춰줄 때, 그 다음에는 자기 고삐 풀린 말처럼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러고는 주님의 방법으로 잡아줄 때 잡히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그랬다고. 엄청 막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끝과 끝이 보이질 않도록 그렇게 먼 거리로 나이가 지었던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만 내가 주 안에서 잘 사는 거 아니고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적은 지금도 우리를 꼬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를 내게끔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거요. 그 사람이 성도인데 그 화를 날까요? 안 되죠. 안 나지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 아니. 적을 알아라는 거예요. 적을.
가만히 보셔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이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는데 귀신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사단에게 시험 받아.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겨서 이겼지. 그렇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3년 반이 가까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다 봤어요. 전도 다 했어요. 귀신 다 쫓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데는 방심이 해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차피 베드로도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결국 부인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차피 완벽하지 않았던 거는 다 똑같은 상태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잘 믿는다고 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져요. 근데 사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사단의 미혹이 왔을 때 그걸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이제 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한 것인데 어느 때든지 자기를 낮춰서 내려앉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렇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겸손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귀신의 무리들은 사단의 무리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까요? 그만두라고. 교만함. 야, 너 육신의 정욕. 거기 잘한다. 엄청 잘하는구나. 그 봐라, 야. 누가야 우리 교회에서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냐? 왜 너를 갖다가 그렇게 칭송도 안 해주고 또 높여주지도 않는다냐? 왜 그러지? 참 사람은 볼 줄 모르네. 그렇게 부추기는 거요. 그렇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나요? 아, 내가 오늘 진짜 설교를 잘했는데 참 이렇게 잘할 수는 없지.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얻어맞지. 얻어맞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알아요. 이분 설교가 내 설교가 나를 위해서 하는 설교인가? 안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뭐가 차이가 나?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인가? 성도를 위한 설교인가? 사회를 위한 설교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설교인가? 구분이 다를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성도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나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설교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닥치는 설교가 돌아도 잘 받아서 넘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참는 인내를 넘어서 버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단에서 때려요. 많이 아프죠. 단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를 때리면 성도가 죽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혹시나 주님께서 그런 귀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해요. 근데 맡았을 때 내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목사님 누가 어떤 타겟을 두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나오는 감정을 바로 털어놓기가 쉽지 지내놓고는 못 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설교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 주에 문제가 난 것을 갖다가 설교 안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쓰리고 다 같이 죽어요. 참. 내가 절대로 그런 설교는 안 한다고 내가 각오를 해버렸어. 만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될 설교라고 그러면 적어도 2주일 이상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평정심을 찾고 난 다음에 이걸 바로잡아야 되고 때가 또 주님이 주어졌을 때 그 설교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감정풀이를 당하는 성도들이 불쌍하게도 상처를 엄청나게 입어요.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 아니,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못 참아요? 너나 참아라, 너나 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 나도 찔리네. 그만큼 막 톤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대로 훈련을 받아서 지금 밑에서 잘못하면 올라가고 금방 설교하는데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참담한 막 어려움도 당해봤잖아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파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잖아. 세 번째는 그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에요. 오늘 공부는 끝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불러주는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유대인 속에 들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진노의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끔까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도와주셔서 더 아름다운 돌로 더 아름다운 보석 같은 돌로 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 저들의 슬픔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서 완벽하게 새롭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임하여 평강으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팀 멤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 평강을 심어 주시옵소서. 사업에 평강을 심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